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고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도 우리를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므로 이 시간 참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5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너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1장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온 성도가 주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8월 첫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 그리고 단체 모임을 삼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악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등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우리들의 생활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을 떠나 오직 국내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한빛교회가 비전 4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빛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7월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였으며 이제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에 실시됩니다.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여름 신앙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한빛교회와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직장 따라 학업 따라 군 복무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박승성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산 향유를 주께 드리 주의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휴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힘과 영적인 힘을 갖게 하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은혜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수고와 땀과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곳간 위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요셉의 꿈과 다니엘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비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눈과 귀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2당 경계 주일로 지키며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2박 3일간 비전홀과 담양 광암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사랑의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마지막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섬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자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주의를 못했는데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8월 첫 주에 우리 모든 통합측 교회가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면서 거짓 복음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 주일을 정했고,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절대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아름다운 완벽한 원시 복음, 근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창조일의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소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 복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그로 인해서 인간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됩니다.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한 존재, 하나님과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단절된 관계를 잊고 버려짐을 다시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의 그 본질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참된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죠. 흠이 없는 완전한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갈릴리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입성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3일을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3일을 보냈고, 수요일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참 복음의 논쟁, 진리의 논쟁을 6가지를 하시죠. 진리의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조용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예고와 또한 어떤 현상과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야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답을 해주시죠. 4절, 5절에서 불법의 사람, 미혹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오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미혹의 영, 미혹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완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불법의 사람, 그런 미혹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난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다가와서 나에게 미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는 거죠. 보십시오. 기도원 성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단들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열심을 다하여 자신들이 왜곡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미혹의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수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재난이 발생하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현상, 기후변화로 인하여 무너지는 엄청난 위기를 우리는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가속화되고 또 심각하게 지구는 재난들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와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의 수많은 엄청난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응전 속에 복음과 교회가 지켜지고 내려왔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은 응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의 역사가 복음이었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압박과 핍박과 도전들이 왔지만 지금껏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은 여전히 편만하게 이어갈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도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밖으로부터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외부적인 공격. 외적인 도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엄청난 거대한 힘, 외부적인 힘과 권력에 의한 공격과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수많은 로마의 박해,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0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피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 들어갔죠. 그 흔적이 가파도키아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카타콤의 동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박해의 현장을 피하여 들어간 그곳,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를 깨서 토굴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증명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부들뿐만 아니라 근세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기독교밖에는 동유럽 국가 전체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죠.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총살령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박해에서부터 믿음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해오는 수많은 도전 속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그들은 지켜왔고, 그들의 지켜오는 과정이 얼마만한 고난을 당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는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는 것이죠. 이부적인 공격은, 그렇게 외적인 공격은 그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내부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부적인 공격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괴롭히고, 그리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덧칠하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도전일 것입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모든 것이 소멸된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러한 이단들의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변형시키고, 그리고 그 변형된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진짜와 진품이 있으면, 진짜 진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짝퉁과 모조품과 이조품들이 얼마나 많이 재생산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진품에 따른 수많은 짝퉁의 모조품들이 더욱더 정교하게 교묘하게 진품처럼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죠. 진품을 감별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면 결코 정교한 모조품을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변형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화폐 위조 장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폐를 위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폐를 위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진짜 복음, 완전한 순결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짝퉁 복음은 주장되어 왔고, 교회사에 있어서 그들의 이론,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은 수많이 양산되었습니다. 그 양산된 수많은 이론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론들일 것입니다. 에비온주의, 에세네파, 도케티즘, 케렌터스주의, 노스티시즘, 오리게네스주의, 그노시스, 마르키온주의, 모나키아니즘, 몬타누스주의, 아리우스주의, 아폴리아누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펠리기아누스, 유케티누스주의,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론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교부 때부터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확대됩니다. 수많은 이설들이, 짝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뭐 이런 거겠죠. 여호와 증인, JMS, 안식교. 현대에 와서도 계속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 속에 잘못 이입시켜 이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적으로 이단의 사설들은 보통 한 세기를 100년을 지나면 그들은 소멸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소멸을 했지만 또 다른 이단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변형되고 변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단들은 그 이설들을 가지고 스스로 변종 형태로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한계였다가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납니다. 변종 형태로 계속해서 번지듯이 이단의 사설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단의 거짓 교리들이 첨가되고 삭제되고 추가되고 변개되고 변형되면서 계속 확대 재생되는 거죠. 오늘은 총론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는 강론으로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등장한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은 선배 이단들을 통하여 그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통합측 교단에서 고백하는 성경관, 그리고 교리는 어떻게 성경관과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바라보는 성경관, 이 성경관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거기에 충족되었다 믿는 것입니다. 66권이라고 하는 66권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에 완전히 모든 계시가 충족되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성경은 한치의 한 점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친상간도 나옵니다. 인신매매도 나옵니다. 집단 성폭행도 나옵니다. 살인도 나오고 수많은 도적질도 나옵니다.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경전 속에 담을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류소를 우리는 받아들이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성서는 신약성서 속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은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판단 기준이며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유일한 척도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66권은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판단 기준이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완전히 할 수 없는 유일한 척도와 기준이 성경이다. 우리는 통합측 교단에서 그렇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단들도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성경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문제, 통합측 교단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AD 1세기입니다. 약 2020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수많은 회의를 통하여 성경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성경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종교 회의들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공의회,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카르타고 회의, 칼케톤 공의회, 수많은 공의회 회의들을 걸치면서 가장 완벽한 성서 해석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것을 신조라 그럽니다. 공인된 신조, 사도 신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헌법 교리편에 보면 사도신경 12신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12신조를 고백하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와 정통신학에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판별 기준을 5가지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와 비성경적인 계시를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66권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포함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꿈이나 환상과 환청을 통하여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자신들만이 가졌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폐쇄적인 비밀 집단으로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비성경적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이외의 다른 경전을 가르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더니 성경 66권에는 믿음의 행위와 표준, 믿음의 기준과 표준의 모든 척도를 성경 66권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고 그 어떤 다른 경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의, 우리 정통 복음주의 교단에서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는 다른 경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자의적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원리강론이 있고, mormon교에서의 mormon경이 있고, 신천지에는 요한계시록 실상이 있고, JM에서는 30개론이라고 하는 나름의 자신들의 교리, 경전을 만들어내어서 성경보다 더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경전을 가르치지 않고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자로 보지 않고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메시아. 그래서 교주라고 하는 새로운 절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시대의 구원자, 시대의 메시아를 자칭하고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고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는 것을 부인하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과 재림의 주님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우 이단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혼과 가출과 학업폭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효와 사랑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예전에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로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교리를 보면 딸이 엄마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그게 교리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들려오는 교주들의 성추문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단들은 세상의 종말이 매우 임박했다고 임박한 종말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매우 불안하게 조장을 시키죠. 그래서 도피처, 피난처는 마지막 대환란의 때는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만 있다. 이곳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설을 주장하고 도피처를 자신들만이 구원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26절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계속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리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나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세상 끝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거기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들어가지 말고 들판에 있다고도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너희들이 현혹되지 마라, 믿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참된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골방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자신만의 피난처로 오라 수많은 손짓을 해도 믿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복음주의 정통신학을 믿는 믿음의 현 주소에서 현 자리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중고로 삼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종말의 때를 가까이 오고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혹의 영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미혹의 영을,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말하여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은 유일한 십자가의 길인 줄 믿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야망 모든 것 끊어내고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이들 알겠네 그들의 모든 아멘 주가 필요해 깨치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의 모든 아멘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아멘 주가 필요해 깨치고 상한 마음 주가 오시네 그들은 모두 아멘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우리 마지막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아멘 주가 필요해 깨치고 상한 마음 주가 오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끝에 징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재난의 시작과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때에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하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한 복음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요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현장인 것을 깨닫고 들로나 산으로 누가 현혹해도 미혹해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냐하고 우리의 인생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